찬양집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흑마음을 보소서 456장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흑마음을 보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능률을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몸을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황폐해진 이 땅을 고쳐내기 위하여서 주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황폐한 삶의 영역을 고쳐내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황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황폐한 이 땅을 주님의 명령 붙들고 고쳐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달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고쳐내겠습니다. 황폐한 곳을 에덴으로 바꾸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주님의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국제 정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그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서 이제 그린란드도 그리고 유럽으로 그렇게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세상은 기뻐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기름 때문에, 석유 때문에, 경제적 가치 때문에 무엇인가가 확장되어지고
더 강하기 위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확장되었습니다. 저 기독교인의 가정이 힘이 있었으며 저 가정이 유력한 자가 되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아스처럼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보아스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베들레헴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세상이 우리의 확장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의 부흥, 우리의 확장을 기뻐하는 그런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내기 위하여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 고단한 인생, 그 고단한 인생을 고쳐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보다 더 귀한 사람을 낳는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놀라운 일과 주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귀한 줄을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지켜 행하려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고단한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급격하게 전환시키며 복되게 하시고 물고기 잡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을 낳는 그 참된 의미의 복됨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사모하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황폐한 곳을 고쳐내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그쳐내고 풍성함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악보 가운데 말씀 앞에서라는 악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한번 찬양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실 때 가장 좋은 선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은 곧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겨지지 않는 말씀을 주시겠고, 믿겨지지 않는 상황과 형편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와서 구원해 주겠다면 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면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말씀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능한 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말씀대로 하려니까 목수의 아들의 이야기를 어부가 들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지난주에 학습을 받은 신동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서울에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서울에서 이제 재금교회를 출석하려고 이제 성토교회에 출석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공동체에 잘 적응하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후에 세례까지 받아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국에 있는 나라의 형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특별히 세계에 나가 있는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의 삶의 영역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서 주의 예배를 나오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믿겨지지 않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시는 그 해석과 알게 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은혜 받아서 말씀을 마음에 심는 좋은 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능력을 기여해 주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능력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게 해 주셔서 이불려도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터지는 우리의 지체 타고가 가지 또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기여해 주시고 특별히 학습받은 자 기여해 주시고 이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타지에서 생활할 때에도 그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도교회가 가기로 결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성도교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여정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그 주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품과 같이 환영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기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들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지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국력 땅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써 지하교회에서 실무소리와 같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날과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정세를 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에 의해서 평안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닮아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증거함을 통하여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시켜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온 백성과 세계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빛으로 나오는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끊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들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무대를 쌓아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악소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스콘의 소리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어찌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아주 보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목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하시니 너희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망하듯 하는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마다 살아있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마다 살아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흥하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접근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을 만나게 됩니다. 52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위로자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그런데 위로자가 오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자칫 잘못하여서 위로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오해하고 그분의 능력이 없게 보여짐으로 믿지 아니할 수 있는데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폐함을 고쳐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황폐한 곳들은 이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기뻐해야 되느냐. 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자가 오면 우리가 당연히 환영하겠죠. 교회가 가져야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 능력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구원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잘 기도하지 않다가 오늘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다 좋아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로 우리가 아예 배치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웬만하면 다 반영하고 좋아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위험합니다. 어느덧 미국은 막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쳐다보기에도 이미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한 힘이 지금 미국은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힘을 어려운 존재들을 향하여서 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된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 같은 그런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우리가 환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미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흠모할 수 있고 동네 위에 빛나는 등불과 같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이 나라가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힘이 있으면 잘한 것 같고 힘이 있으면 옳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 아니라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시는 이분으로 의해서만 위로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분은 강력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강력함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왜 그렇게 강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흠모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황폐한 곳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황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이 신랑의 신부가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지극히 존귀하게 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전에 무엇을 요청하시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찬양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아니면 반응할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일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지극히 존귀한 분. 그래서 진짜 막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그래서 황폐한 곳을 다시 에덴처럼 만들고 위로할 수 있는 이 능력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의 미국처럼 예전에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했던 힘으로 제압해버린 그 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이 지극히 존귀할 분의 예표되어져 있는 이 역사를 보십시오. 14절에 이분은 반드시 형통한 종입니다. 13절에서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되는 교회의 영광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14절에 보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짜 중요하다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전에는 이게 중요해요.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임재와 지극히 높아지는 가장 높아지는 지극히 높은 그 최고의 상태가 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화려하고 번질번질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비주얼에 너무 빠져 있는데요. 힘있고 강력하고 반짝반짝거리면 환영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자, 이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상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왜 저렇게 상했지? 어떻게 구원자 저렇게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좋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나의 가장과 나의 세대주가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할 수 있지? 이것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를 믿어라 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가정을 일으킬 존재다. 내가 이 공동체를 일으킬 존재다. 내가 이 나라를 일으킬 존재다. 내가 이 황폐한 상황을 고쳐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내가 구원자라 했을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태생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동정녀에서 났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 말은 진리니까, 진실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게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 본문이지만 한 절만 제가 살펴볼게요. 2절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53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믿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겨지지 않는 모습과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 들려지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들으면 이게 믿겨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믿겨지지 않아요. 뭐 이런 조그만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면 자기 교회도 충만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자와 구원자, 지극히 높은 자, 형통할 자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은 눈으로 보십시오. 그는 버림받고 질보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기에 오히려 어울리는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도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어느 때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종의 모양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가졌을 때 복이 됩니다. 교회는 언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힘으로 제압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제압해버린 로마라는 그 나라, 이제 원수가 되어버린 그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에 나타내는 것은 평화적일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우리의 주변에 진짜 노래합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노래합니까? 성gin교회의 사람들이 노래합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어떤 이야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면 그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서오라고 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황폐한 곳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예수님을 닮아서 너희가 가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보아스야 너를 만난 그 사람이 너를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해요. 너로 말미암아 그 황폐한 삶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너가 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좀 해줘라. 나는 보이지 않잖아. 나는 만져지지 않잖아. 룻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역사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펼쳐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들려집니까? 복된 소식이 들려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분의 이름이 세상을 살려내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 6절에 이 좋은 소식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게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그 이름을 안다니까요. 종의 모습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왕인 것을 압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이고 멸시받기에 합당하고 모멸당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분을 전능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능력.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전능자 회복자가 그 회복자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무엇으로 좋은 소식을 삼아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이 바사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면 유앙겔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소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좋은 소식과 이름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황폐한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나라들은요,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 다스리시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닮아 있어요. 교회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닮아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면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동하면 온 백성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도 아름다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존재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무엇을, 저 사람 진짜 아름답다. 아우, 내 새끼 진짜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이고 잘났다. 진짜 예쁘다. 그거 뭐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잘했다, 착하다, 아름답다. 무엇 보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좋은 소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1절에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을 낼지어다라는 이 라바시라는 언어와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입다라는 원어가 똑같습니다. 라바시 뭐냐면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고요. 우리는 마침 창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 복된 소식에 처음에 복음을 받거든요. 그 좋은 복된 소식이 오늘 본문에서 52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시복음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냈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흠모할 만한 모습은 없을지라도 그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 들려졌을 때 죄인이었던 아담과 여자가 이 복된 소식에 반응합니다. 반응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라바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세상의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발가벗기지 마십시오. 낱낱이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옷 입은 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옷 입힌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금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에 의해서 아름다워질 시온을 미리 예언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이제 더러워진다고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근데 미리 말씀하시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 너희가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옷을 벗어버리면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피하며 도망다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여 옷을 전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고 옷을 입혀서 그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의 존귀함은 너 존재가 아니라 너를 덮고 있는 그 옷에 의해서 너는 아름답게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이 옷에 의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그 옷이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옷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전해서 입혀줘야 할 옷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고 주를 대하듯 그를 대해야 합니다. 그게 신약에서의 표현입니다. 주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 우리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옷을 바라볼 때도 이 아름다운 옷을 바라보고 또 옷을 입지 못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좋은 소식,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하나님의 모습, 전에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존귀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전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이고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야기하시며 시온아 이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이 옷에 의해서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반지를 끼고 신을 신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된 이름, 복된 소식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이었던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할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옷 입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전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황폐하였던 그와 그의 삶의 영역이 이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